오늘 8월 19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 2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대라고 한다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리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대조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요한 2서를 1장을 읽어 나가보면 대조된다고 생각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한 2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교회가 처음부터 추구했던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분명히 교회 멤버입니다. 교회 멤버일 수 있습니다. 멤버가 아닐 수도 있고 멤버일 수도 있는데 멤버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교인인데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요즘 말로 하면 아는 척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그리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상이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교회의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인데 만약에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만약에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 하면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에 상반되는 것,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대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선이냐, 진리가 우선이냐? 진리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따르지 않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따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뒤로 밀려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 다 사랑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주받을 자라고 말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들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자, 보십시오. 자, 그게 어떤 대상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게 바로 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저 그리스도가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어떤 한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요한 2서에서는 저 그리스도가 곧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그리스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고 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지금은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중요한 테마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큰 테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그리스도라든지 아니면 미혹하는 자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하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미혹하는 자 혹은 적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 혹은 요한 1서에 보면 그게 거짓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미혹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이고 거짓 교사이고 그리고 미혹하는 자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그의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미국에도 이단이 많고 한국에도 이단이 많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고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지금 이 거짓 교사,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 많은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명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거짓 교사입니다. 그게 유혹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교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교훈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는 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을 거부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교훈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렇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큰 질병,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성경 안에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훈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동성애지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올바른 걸 가르치지 못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 못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그 순간에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목사들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러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사람들,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서는 동성애를 옹호해주고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 것이 개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추앙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회가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위험성, 그리스도의 교훈을, 저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성경의 교훈을 아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훈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교훈을 다 지켜야 될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은 머리에 교회에 들어오면 머리에 뭘 써야 된다. 이걸 쓰지 않는 것은 마치 간음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교회가 목숨처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진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이 진리,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그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간단한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훈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오면 집에 들이지도 마라. 근데 만약 그 사람을 집에 들이면, 인사하면 거기 그 사람들의 교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교인들은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면 누구든지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마라.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도 있고 모이기도 잘 모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아주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자꾸.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 성경의 주요 테마가 어떤 것인지, 성령님이 어떤 것인지, 성부가 어떤 분인지, 성자가 어떤 분인지, 교회가 뭔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서, 조심해서, 이 말이죠. 조심해서 우리가 일한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잃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근데 그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미혹되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 그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지나가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에 다 잃어버려요. 건강도 잃게 되고요. 또 뛰어나던 그 재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재능이 많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 재능을 잃어버립니다.
힘도 잃어버립니다. 젊음도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꿈까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젊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능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까지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미혹한 자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요, 진리를 빼앗겨버리면요,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까지도, 구원받은 자이나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가 무슨 뿔을 달린 어떤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막 통치하고 그런 것만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1장 9절을 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지나쳐서 하나님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람의 주장을 듣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돼서 그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부가 적어도 20몇 년을 나간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한번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 하면 성경을 집어 던진 겁니다. 이 성경을 저쪽으로 집어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종이 쪼가리 믿지 말라고. 이 성경은 종이 쪼가리인데 이거 믿지 말라고. 성경을 집어 던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20몇 년 다니고 그런 퍼포먼스를 보고 그런 말씀을, 그런 교훈을 들은 사람이 결론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잘못 만난 거죠. 잘못 만나서 그런 말을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도 생기지 않는, 그래서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성경을 읽으면 의심만 자꾸 생기고, 설교를 들으면 거슬리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근데 그러려면요,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거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를 거부하려고 하면요,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 안에 계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한 그 사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면요 금방 알아들어요. 저 문제 있다. 외견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외향이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저거 문제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참된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짓 교사들,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매일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한 10분, 15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요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성경을 읽어나가고 그러면서 진리를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